할렐루야. 3월 25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로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단장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장차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여자의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37년쯤 시간이 지난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은 로마군의 공격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멸망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산사태가 일어나 순식간에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본래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생명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많은 자녀들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의 날에 기껏 힘들게 임신하고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고 임신했다고 기뻐했는데 환난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다가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마군이 와서 엄마를 죽이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대로 엄마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안타깝지 않지만 환난의 때로 말미암아 자녀가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임산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힘들게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천국에 올라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간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단장지혜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란 뜻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잃을 때마다 창자가 뒤틀리다 못해 조각조각 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죄인들 틈으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의 고통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너희에게 닥쳐올 환난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행악자들과 함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단장지에,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죄인과 함께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죄인이 바로 저희며 우리이며 새롭게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며 나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잃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자녀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한 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와서 그 아기가 죽어야 된다면, 그 태아의 엄마는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만이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이건만, 자신도 죽고 아기도 죽는다면 그 임산부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서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내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가짜 제자 말고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께서 진정 힘들어 하실 때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